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부터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관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어제 본문 살짝 좀 보겠습니다. 25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1절부터 9절까지는요. 그 예물 수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물 수집에 관한 내용인데 2절에 보면 예물 수집에 관한 그 지침이 있습니다. 2절 밑줄을 좀 거놓으실까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무엇을 받나요? 리스트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3절부터 쭉 리스트를 내시죠. 금과 은과 녹과 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이제 등잔 때 우리가 읽었지만 금으로 계속 연결해서 계속 쳐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순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금과 은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 또 가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성막을 만들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이죠. 자, 이렇게 예물 수집을 지침을 주시고요.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왜 만드는지 지금 8절에 나와 있죠. 밑줄 거놓으실까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모양대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40절에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모양대로. 그러니까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마치 이제 그 성막의 모습들을요,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사역과 연관지어서 모형론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7일째 쉬셨죠.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안식일을 지키는 또 그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내게 보이는 그 모양대로, 또 40절에 보면 양식대로라는 그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어떤 거리감도 없는, 물론 성막은 어떤 절차가 있고 분명히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월하시죠. 창세기에서 꼭 에덴 동산에만 계신 건 아닙니다. 만물에 계시죠. 근데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특별했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도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이에요. 뭐 성막에만 굳이 계셔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만남의 장소. 자, 이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간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야 돼요.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모양대로.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인트로덕션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이제 증거궤,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의 뚜껑을 덮죠. 언약궤 이제 뚜껑이 이제 연결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속죄소, 17절에는 속죄소에 관한 겁니다. 가장 그러니까 어디부터 출발하나요? 지성소부터 출발하죠. 이 언약궤는요, 증거궤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뜰이 있고요. 그 안에 성소가 있고요. 더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금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언약궤, 그 속죄소, 증거궤, 이거 왜 만들까요? 자, 22절 밑줄 거놓으실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뭐예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성소에서 그 가장 깊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뭘까요? 이것을 하나의, 지금은 우리가 성막을 짓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스라엘 백성 간에 또 지금은 성도 간에 어떤 중요한 상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성소 가장 깊은 곳이에요. 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뭘까요? 굉장히 거기는 은밀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다가갈 수 없는 곳이에요. 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지성소는 보이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 말씀이 임재하시며,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뭐 겉으로 웃을 수는 있지만 안에 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나의 선한 모습이 다 겉으로는 드러나지만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다고요. 예, 여유롭지만 안에는 얼마나 조급함이 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정말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예,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 말씀이 임재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것, 정말 귀한 그 거룩한 이 말씀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내면의 깊숙한 곳으로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주일 잠깐 봤고요. 이제 지성소에서 시작됐죠. 핵심은 예, 모양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 그 임재를 누린다는 것, 예, 하나님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죄인은 나아갈 수가 없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는 모든 것들이 파괴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통합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없는 자유는 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이루셨지 십자가를 통해 이제 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절차와 모든 형식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3절 40절이에요. 자, 어제 본문 우리가 잠깐 봤는데 어제 본문은 전체적인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예, 바로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인 예, 속죄소라고 하는 건데, 속죄소는 뭐가 있나요? 꼭 구글에서 좀 사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찾으면 이 설명이 어렵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미지 없이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남아야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남아야 되는 것은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텍스트로만 보면 이미지가 남질 않아요. 근데 이미지를 하나 보면 이 텍스트가 좀 쉽게 읽힙니다. 예, 여러분들 보고 자전거를 한번 이미지를 텍스트로 적어보라고 그러면 적을 수는 있는데요. 누군가한테 그걸 읽으라고 하면 이게 이미지가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성막에 관한 거, 기구에 관한 것들은요. 가장 좀 쉽게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구글에서 이미지를 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미지를 보시고 이 본문을 읽으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 끝나고 한번 그 증거궤, 언약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23절 동그라미 치실까요? 예, 조각목으로 상을 만든다. 거기 할 때 자 30절에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자 거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예, 진설병상 이렇게 적어 놓으시죠. 진설병상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치면 나와요. 그러면 아 이게 이렇구나. 어떤 내용이냐면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러요. 상이에요. 근데 상인데 뭐 옆으로 상이 턱이 없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턱 만든 거예요. 거기 턱을 만들려고 그랬죠. 턱 주위는 뭐 예, 금으로 이렇게 해라. 근데 금꼬리를 왜 만들어요? 금꼬리는 이 고리가 있으면 거기다가 장대를 쭉 넣는다고요. 막대기를 왜 넣어요? 예, 옮길 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림으로 보면 아 금꼬리 만드는 이유가 있고 턱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턱이 없으면 그냥 뭐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쓰진 않았지만 예, 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 눈으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든다라고 할 때 조각목이 어제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제 본문 보면 설명의 5절에 나와 있거든요. 아카시아를 말한다. 단단하고 튼튼한 나무로 이스라엘에서는 성막과 그 안에 장식품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했다. 예, 조각목으로 뭘 만들었나요? 어제. 자, 10절 보십시오.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그러니까 그 언약궤도 사실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네요. 근데 지금 무엇으로 또 상을 만드나요? 예, 조각목으로 상을 만든다. 여러분들 그 언약궤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요. 이게 진설병상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와 진설병상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나중에 봐도 뒷부분에 봐도. 근데 이것들을 세 겹으로 포장하는 것도 딱 두 개가 나오는데 법궤와 진설병상이에요. 자, 이거 두 개의 유사성이 있죠. 자, 법궤, 그 다음에 진설병상. 자, 그런데 이 진설병상이 순금으로 싸고 24절, 주위에 금태를 두릅니다. 그리고 24절, 25절, 턱을 만들어요. 예, 턱을 만들고 26절, 그리고 금꼬리 넷을 예, 모퉁이에 답니다. 26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리고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래요, 그곳이. 그리고 채를 만들고 그 채를 또 금으로 쌓아요. 상을 이 채로 맬 것이래요. 자, 그리고 대접과 29절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해야 되고요. 상 위에 무엇을 둔다? 예, 진설병을 둔다. 진설병 영어로 뭐로 되어 있나요? 30절에 여러분들 큐티책에 Bread of Presence라고 되어 있죠. 예, 진설병, 얼굴빵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예, 결국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데 나중에 보면 진설병이 몇 개씩 올라가 있어요. 6개, 6개에서 총 몇 개? 1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모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에 우리가 볼 때 나중에 우리가 봤죠. 레위기를 볼 때도 모든 제사 방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또 십자가 사건이 거기다 예표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하나 봐도 그렇고. 그런데 또 하나하나마다 다른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 모든 제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거기 담겨져 있다고요. 마찬가지죠. 이 진설병도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그 진설병상. 그렇지만 이 6개 빵, 총 12개의 빵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설명을 좀 보실까요?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는데 우리 페이지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성경 여기 보시죠. 한눈으로 보는 성경. 한눈으로 보는 성경. 자, 2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진설병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팎을 순금으로 싼다. 진설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는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턱과 테두리는 금태를 두른다. 또한 언약궤처럼 금꼬리 넷을 만들어 상을 채로 깨어 어깨에 메어 옮길 수 있게 한다. 대접과 숟가락 또 주전자와 잔 역시 순금으로 만든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죠. 말씀을 허락 주시는 거예요. 진설병상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예, 거기 밑줄 해놓으시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12개의 빵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딱히 뭐 하나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해놓으시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앞에 선 교회의 모습으로 볼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선 교회의 모습으로 볼 거라고요. 자,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3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정리하죠.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진곡의 언약궤. 그 다음에 언약궤 위에 덮여있는 두 그룹으로 되어 있는 속죄소. 그게 이제 어제 거였고요. 어제 본문이었고. 오늘은 조각목으로 만든 진설병상이에요. 진설병상. 자, 그 다음에 31절 보겠습니다. 등잔대, 거기 동그라미 치시죠. 등잔대.
등잔 때도요. 이거 설명 보면 헷갈립니다. 근데 그림 하나 보면 아하 하고 한다고요. 이렇게 돼 있죠. 줄기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요. 3개씩 가지가 나 있어요. 그럼 총 맨 끝에 하나, 둘, 셋, 양쪽에 3개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가운데 등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7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좀 나중에 자세한 설명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37절 뭘까요? 등잔 7을 만들어. 그래서 7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37절에 그냥 밑줄을 해 놓으시죠. 7이라는 것은 항상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등잔의 숫자 7개. 왜 7개라고요? 예, 가운데 줄기에서 나온 등잔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돼서 양쪽 3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올라오는데 이쪽 3개, 가운데 하나에서 등잔 7개. 그 위에도 앞을 비추게 하며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어떻게 해요? 36절 밑줄 그어놓을까요?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어요. 예, 이것들을 뭐 붙이는 게 아닙니다. 금을 계속 쳐서 이것들을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연결하여 순금으로 쳐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로 연결되어야 돼요. 받침대가 있고요. 예, 각쪽 양쪽으로 3개의 가지가 올라오고 그 위에 잔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잔이 있죠. 자, 40절이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모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과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이 등잔대는요, 결국 목적이 있습니다. 37절이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도 앞을 비추게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앞에 지금 진설병상이 있고요. 진설병상 앞에 반대편에는 지금 뭐가 있나요? 등잔대가 있어서요. 예, 그것들을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7, 완전 숫자요. 그 빛은 예, 지금 그리스도 앞에선 예, 이스라엘의 민족, 또 그리스도 임재 앞에선 교회의 모습과 같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등잔대가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23페이지 잠깐 또 앞으로 갈까요? 23페이지. 22페이지부터 한번 보죠. 하나님은 성소 안에 등잔대를 성취해 불을 밝히도록 하신다. 등잔대 재료는 순금입니다. 등잔대 줄기에서 가지가 3개씩 좌우로 나오게 하고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등잔을 두고 기름을 담아 불을 밝힌다. 자, 등잔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 그렇게도 예,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딱 이것만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아,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자, 그런데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 밑에 그림을. 자, 밑에 그림을 성막과 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입구라고 되어 있죠? 오른편에. 입구에 그쪽이 어느 쪽일까요? 예, 그쪽이 동쪽입니다. 예, 동쪽이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 쪽, 이쪽 지성소 쪽이 서쪽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예, 북쪽, 남쪽입니다. 자, 이렇게 요게 이제 동서남북 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침판처럼 생긴 거를 이제 그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표시해 놨죠. 예, 북쪽이라는 거고요. 남쪽이라는 것이고 예, 서쪽, 동쪽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에서 약간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림에서 틀린 게 지성소는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에요. 나중에 이제 지성소 보면 이제 정사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나요? 언약궤가 있단 말입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 덮인 게 뭐죠? 예, 그 속죄소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가운데 휘장으로 닫혀져 있습니다. 지성소에 1년에 얼마씩이요? 한 번. 누가? 예,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 거기서 하나님의 그 죄를 속죄하시는,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요?
우리의 죄가 용서됐구나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린다. 두 번째 나타남을 기다리신다라고 했죠. 그것이 히브리서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히브리서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린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무엇을 기다린다? 두 번째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예, 은혜가 되죠.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휴 하고 이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린다? 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그 지성소였고요. 휘장으로 닫혀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겨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게요. 분향단이 있고 이것은 이제 성도들의 기도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가 등장합니까? 오늘은 진설병상과 등잔대가 나타나죠. 자, 그림 보십시오. 진설병상이 어느 쪽에? 예, 북쪽에 위치했고요. 등잔대가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예,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예, 마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그림이에요? 등잔대가 예, 진설병상을 예, 비추고 있는 모습에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결국 이 진설병상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선 예, 교회의 모습을 예, 상징합니다. 그리고 등잔대는요. 결국 하나님의 예, 임재. 내가 너에게 예, 거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의 빛, 예, 그리고 예, 구원의 빛을 나타냅니다. 계속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그 실존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성을 쌓고 우리가 창세기 보지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내피셜대로 우리에게 있는 내면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실존이 어때요? 우리의 삶은 항상 예, 주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빛 가운데 우리는 항상 놓여져야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예, 등이요. 예, 등잔대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뭡니까? 예, 빛이니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 우리 안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예, 빛 아니면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어중간한 건 없어요. 실제로 어중간한 게 있을까요? 빛도 아니면서 어둠도 아닌 그 모호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으로 나눴지 빛과 어둠의 그 애매모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죠.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은 무엇으로 증거해야 될까요?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럼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반대로 뭘까요? 예,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요. 아주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어둠은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인생의 어둠은 무엇으로 제거가 되냐면 예, 빛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빛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진설병상 이 떡이잖아요. 이것이 하루가 지나면 누가 먹습니까? 백성들은 못 먹어요. 예, 제사장들이 먹죠. 여러분들 이 진설병상 이 떡 빵이잖아요.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결국 얼굴빵, 프레젠스, 브레드 오브 프레젠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자, 결국 우리의 실존은 뭐라고요? 예, 빛 가운데 노출돼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뭘까요? 얼굴빵이죠. 브레드 오브 프레젠스. 이 진설병상 얼굴빵이에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를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행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 노출되지 않으면 우리의 실존은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진설병상을 계속 무엇이 등잔대가 비추고 있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도 앞을 비추게 해라. 이것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의 실존을 또 정확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신 하나의 명확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에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제 안에 묵상됐던 건 뭐냐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노출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를 완전히 드러낼 것이며 또 이 빛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시편 121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1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봤는데 시편 121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정말 그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비추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감시하는, 또 어떻게 어떤 길로 가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감시입니까? CCTV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뭘까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성이 많은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를 향한 어떤 구속, 압박,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요, 하나님의 그 임재요,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진 은혜가 있기로나 이 성전, 이 성막, 그 성막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의 이 그림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나아갈 때 이것들이 정말 절차가 복잡한 어떤 머리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고 이 만든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동거가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묵상의 과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비추시잖아요. 결국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나?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빛은 우리 안에 생성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까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뭔가요? 빛과 소금 교회죠. 이 빛은요, 자동 생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빛 대신 그 주의 임재 앞에 거하고 말씀 앞에 거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사 우리 안에 진정한 빛에 또 복음의 빛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비추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는 그 빛 대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 말씀의 임재 앞에 오늘도 정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요. 오늘 등잔 때와 또 진설병상 이 두 성막의 기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설병상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선 신약시대에 했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12지파, 구약시대 때는 12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온전하기 위하여 지금 그 앞에 비추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등잔대예요. 이 빛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실존이 항상 말씀 앞에 놓여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빛, 구원의 빛, 그 임재의 빛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마음 어려운 동거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거하는 것들을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성으로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지성소가 나오죠. 그 지성소의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에 담겨져 있는 그 증거궤, 언약궤가 있고요. 그 속죄소가 있죠. 시은자라고도 하는데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을 주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요. 또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의 그 깊은 내면에 가장 중심부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뭘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음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음성이에요. 이 음성이 끊어지면요, 우리의 영성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내밀한 곳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또 분석하기 위하여 또 이것들이 그 어떠한 다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나에게 정말 그 핵심을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정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제 성막에 대한 디자인을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듭니다. 모두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여주는 모양대로,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내게 모인 양식대로,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절차와 방법 수간에 가장 디테일한 것까지도 어디에 따라가요? 말씀에 따라갑니다. 나중에 한 번은 언급할 테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 중에 이제 그렇게 순종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 디테일 아닌가.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의 영역이 그곳까지 미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대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 가장 디테일, 우리의 일상의 가장 작은 부분을 우리가 다루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세밀한 부분까지도 주 앞에 가지고 한번 나아보시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께 드러내놓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결정했으면 결정한 이후에 그 디테일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나아가보지. 그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성막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도 가장 작은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세 번째 기도를 아까 했냐면 우리가 이제 큰 그림에서 어떤 그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대략적인 계획들을 세워놓고 이제 나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요. 이제 성막 만드는 과정 중에 이 모양대로 말씀대로 보여주시는 그 어떤 그 모습대로 오늘 얘기한 대로 양식대로 그대로 행해라. 어떻게 보면 그 꽃 그렇게 만들고 등잔대 하나고 또 펴서 만들어야 되고 이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또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좀 묻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의 기도 제목 나눌 때,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 교회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스 리트릿과 우리 칠드런 여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공간에 관한 부분을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의 음성이 그곳에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임재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 안에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아픔과 또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정말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상성이 뭘까요? 음성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입니다. 근데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구체화될 줄 믿습니다. 저희 목회 현장도 그럴 거고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든 피상성을 깨고 말씀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공동체가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